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9월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에요. 나라 간의 무역전쟁, 외교전쟁, 문화전쟁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민족 안에서도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휴전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예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삶은 크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도 온갖 다양하고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거나 싸우던가 전략을 짜던가 이렇게 할 텐데, 영적인 전쟁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요,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 화면 함께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사역을 도와서 복음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 나가고요, 그리고 삶에서 부닥치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싸워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늘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4, 3, 2, 1 하면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늘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무장을 하고 총을 들고 사주 경계를 서는 것일 텐데, 이런 말이 있대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항시적을 경계하는 것은 매우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오래 경계를 서다 보면 좀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멍하게 있고, 그래서 경계를 늦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는 늘 사단의 공격을 경계하지만 가끔은 경계를 늦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에게 무방비로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힘 있는 군사는 이 위험한 위기의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내공을 좀 쌓아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이겨내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 내부로부터 올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의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화면 함께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아멘. 우리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내용 쓰겠어요?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억울해, 여기서 빨리 빼내줘, 여기 너무 힘들어, 이러한 내용을 쓸 텐데, 바울은 감옥 속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욱 강해지라고 믿음을 권면합니다.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욱 가져, 굳세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참 말이 안 되죠. 바울은 확실히 정말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고 근사한 행동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아무리 부족한 상황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강해지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조금 더 내가 커지면 안 돼요. 조금 더 내 생각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갑옷과 투구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 있는데요,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에요.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잘 현혹되는 우리의 눈과 귀, 손과 발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과 귀, 손과 발로 영적 전쟁에 늘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한 분별력 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말아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이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 포인트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단이 우리의 욕심,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지, 또는 교만을 갖고 넘어지는지, 시기 질투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지,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나 의심을 가지고 공격해오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공격 포인트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대비하고 맞겠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달나라가는 세상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보면 그분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매 순간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의뢰 그런 줄 알고 그냥 지내왔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되면 좌절합니다. 내가 부족하잖아요. 짜증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인생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사단에 대한 영적 경계를 서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주님께 능력을 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눈앞에 있는 적들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다가 사라져갈 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 권세자가 아니라 그의 배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배후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모이신 사강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뭐 이렇게 스테이지마다 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이런 왕들은 쫄병들입니다. 쫄개들이에요. 끝판왕은 언제 나오죠? 네, 마지막 판에 나옵니다. 우리가 싸움의 배후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휩쓸려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 끝판왕이 누구인지, 그 끝판왕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야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악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요. 일평생 늘 선한 믿음 잘 지켜나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나가시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승리가 우리 성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9월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일평생 살아가며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는데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2023년도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남은 3분의 1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넉 달 남은 2023년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더욱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